신학화라고 하는 것은 디알라자이징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학화. 근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은 부분만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주 짤막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체험하고도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지도 모르지만 주셨기 때문에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접했기 때문에 신학화라는 얘기는 우리가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냐 라는 무엇이냐 What is the Holy gift of the Holy Spirit 하고 What 이라는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신학화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뭐라는 것을 좀 알고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다루니까 그냥 경험하고 체험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거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고 경험하신 분들은 또 같이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지도자들이 잘 이것을 지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은사를 받았을 때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나한테 이 은사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분이 누가 있을까 하고 제가 주소록을 다 뒤져봤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그런데 정말 그런 분야에서 이거를 열심히 연구하고 또 체험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떤 가정이 부흥회를 갔는데 오늘 8시에 자기 딸을 좀 만나가지고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그런 부탁을 저한테 했는데 저는 그때 축사에 기름 부음도 없었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귀신 그런 무서울 텐데 저더러 쫓아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도 또 막 우리 미연학 감리교회 목사님들 주소록을 막 떼지면서 내가 어떤 분한테 조언을 구해야 될까 라고 해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너무너무 당황해서 우리 딸한테 전화 걸고 몇 시에 여기서 축사가 일어나니까 너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줘. 이렇게만 말하고 막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딸을 데리고 온다는 그분이 그 딸이 안 온다고 그래서 못 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축사가 그렇게 끝나고 말았는데 저 정말 어떻게 축사하는지 그때 몰랐어요. 보여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그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쓴 책을 읽고 부흥회 가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누가 설명했을까 책을 막 뒤지면서 이거였구나 하면서 제가 몇 년 동안 이것을 공부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은사가 이거다. 은사가 어떻게 임파테이션 되냐. 이런 거를 보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선배가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그냥 많은 그 예언자들하고 그 선지자들 치유사역하는 축사사역하는 분들을 책을 너무 많이 제가 읽은 것 같아요. 이거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감리교회에서 내가 그나마 이거를 체험하고 내가 이끌어가야 되는데 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읽고 가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트랜스라는 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기 시작하다가 결정적으로 이 치유사역자들, 축사사역자들을 제가 만나서 한국과 미국에서 같이 사역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럴 땐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럴 때 먼저 보호기도를 해야 된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또 보호기도로 마무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치유기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몸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가르쳐주기 시작하고 제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된 겁니다. 창조적 치유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천상의 향기 그 다음에 무슨 천상에서 가르쳐주는 영찬양 이런 것도 제가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은사들이 하나 둘 셋 넷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를 갖고 한국을 다니면서 한국에서 8년 동안 있으면서 치유사역 이런 걸 하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제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너무 열심히 부흥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루 다니시고 1년 내내 3년 동안 그렇게 한국에 나가서 하다가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잖아요. 쓰러지면서 제일 먼저 내 마음에 온 게 나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는데 저는요 그때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남편도 문제가 안 되고 자녀들도 문제가 안 되고 I had a good life. 나는 잘 살았다. 설교도 많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해볼 만한 거 다 해보고 책도 쓰고 나는 I had a good life. 난 지금 죽어도 괜찮은데 근데 내가 제자들을 못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에 치유신학원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만들었고 지금 있는 성기비 목사님들이 그 학교하고 또 계절학교를 다니시면서 이제 훈련받고 양수리에서 직접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학화해서 사람들에게 이거다 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느냐가 이것이 디알라자이징 신학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 교회마다 은사는 나쁜 것이다.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에서는 방언도 하지 마라. 뭐 그런 시대는 다 끝났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억압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은사는 뭐다 하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약한 것이 뭐냐 하면 귀신론이거든요. 그것도 미국에서 평신도들이 와서 처음에 귀신들 얘기를 할 때 귀신론을 잘못 전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 한동안 베레아라는 귀신론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론에 대한 것, 사단에 대한 것도 디알라자이징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해서 민속적 성경적인 마귀론으로 떨어져 가지고 뭐 사람이 죽으면 뭐 120세까지 다 살지 못한 그 남은 시간은 귀신으로 공중에서 떠돌아다닌다. 이런 식으로 우리 민속적 그 귀신론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게 됐던 것처럼 신학화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학화라는 어떤 틀을 만들어주고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 줄 때 그것이 신학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화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신학과라는 것입니다. 모두 체험은 많이 하지만 이것이 무엇이다 하고 이론적으로는 잘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공짜는 뭐 양잿물도 마신다고 막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 바로 무기를 우리에게 입혀주고 도구를 입혀주고 장비를 입혀주는 건데 집을 짓는다 그럴 적에 우리가 큰 좋은 장비가 있어요. 집을 잘 짓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무슨 못하고 뭐 칼하고 이런 거 집을 질 수 있겠어요. 도구가 굉장히 필요하죠. 제가 부엌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도요. 모든 도구가 언젠가는 한 번씩 필요하더라고요. 기구가. 이건 필요 없지. 그럼 뭐 감자 깎을 때 또 감자 깎는 것이 필요하고 네, 무슨 삶았을 때 물을 집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네, 뚜껑을 열기 위해서는 또 손잡이가 필요하고, 다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무기, 도구 같은 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전도에 승리하고, 이런 복음화 하는데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입혀주는 장비입니다. 근데 이것이 훌이다. 여러분 오늘 그 후리를 마음껏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주님이 그냥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주셔서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거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도로 가져가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가져가시지는 않아요.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엔 우리 거예요. 근데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선물이에요. 귀가 솔깃해지죠? 선물이라고요. 선물. 그냥 주신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정부에서 뭐 이번에 얼마를 준다. 뭐 미국에서도 뭐 한 사람당 1200불을 준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받으러 가야지 우리 거가 되는 거지. 나는 안 받겠습니다. 그럼 우리 거가 안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동해에서 뭐 선물 준다. 그럼 가서 받아야지 내 거가 되는 거지. 선물이지만 내가 안 받으면 내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늘 선물 준다고 그랬으니까 마음껏 이거 선물이구나. 은사는 선물이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은사라는 말이 구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써드렸는데 예레미야 31장 11절 이것도 개역 한글에서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 소외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곡식 꼭 필요하죠. 우리한테. 새 포도주 참 필요하죠. 또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기름 붓고 치유약으로 쓰고 어린 양 때, 소외 때 이거는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듯이 영적인 우리에게도 선물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 퓨뉴마토스 그래서 카리스마타 이렇게 얘기하는 복수는 카리스마타인데 이거는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도레아라고 쓰기도 하고 그리고 카리스마 이렇게 쓰기도 돼 있는데 도레아라는 얘기는 주님이 거저주시는 구원, 선물, 성령의 선물, 온전한 선물 이럴 때 도레아라고 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사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카리스마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라도 갚지 않아도 되는 구원과 같이 이거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도레아나 카리스마나 다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다 여러분도 지금 많은 카리스마를 이미 받으셨죠. 구원도 받으시고 뭐 기름 부음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서 믿음도 받으시고 다 받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이 받으셨으면 카리스마타 그렇게 얘기하고 영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재능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재능이죠. 달란트 우리가 탤런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탤런트가 그냥 탤런트로 끝나는 수도 있지만 하늘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그것이 카리스마타 은사들로 변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그래서 신령한 재능, 신령한 세계의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능력과 권세를 줘서 담대해지는 게 카리스마. 그래서 여기에 퓨뉴마티코스가 카리스마타.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우리로서는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 권세, 그것이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제가 장미꽃을 그렸더니 너무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너무 잘 그렸다고. 그래서 저는 미술에 솜씨가 있는 줄 알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냥 재능이 그냥 뭐라 그럴까 집에서 키워주지도 않고 뒷바라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어려운 형편에.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손으로 그냥 끄적끄적 하다가 이제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그건 재능이에요. 재능을 받았지만 그런 재능이 아니고 정말 어떤 사람은 하늘로부터 그냥 재능을 받아가지고 한 번도 그림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림을 막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주님 앞에 이거 받기도 전에 티칭이라는 거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었어요. 가르치는 거 상당히 좋아요. 우리 집은 티칭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화여고에서 가르칠 적에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전부 선생님 해가지고 인기 투표했는데 제가 1등한 거예요. 되게 여자 학교에서 남자들이 인기 투표에 1등 하잖아요. 근데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너무 재밌게 가르쳐가지고.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3주는 성경 공부하고 한 주는 제가 학생들이 들어가서 볼 수 없는 영화를 제가 그대로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청소년 불가 이런 영화를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대신 너는 3주는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평균이 96점이 나왔어요. 제가 맡은 클래스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시간이면 다 졸았는데, 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3시간을 열심히 하면 자기네가 볼 수 없는 드라마, 영화를, 선생님이 아주 재밌게 영화를 보듯이 막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선생님은 한 번 오주경 선생님이 계셨는데, 난 그분한테 별로 배운 것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그분은 매일 와서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시간은 그 우는 선생님 보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뭐를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에 자기가 감격한 걸 그냥 그 앞에서 울고 끝나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 시간은 이렇게 울고 끝나는 거구나. 그래서 이번에 나는 아이들한테는 정말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다. 참신하다. 이 성경 공부 할 만하다.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 내가 아주 재밌게 가르쳐야 되겠다. 아주 재밌는 선생이 되자. 그래서 적중해가지고 막 인기투표 1위에다가 우리 아이들은 뭐 100점, 97점, 뭐 90, 하여튼 90점 아래 맞은 애가 없어요. 시험을 보면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그랬는데 제가 그 은사를 받고 나서 또 티칭이라는 것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티칭에 하나님께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뭐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네 그런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이 그 여자 목사님이 너무너무 교인들이 막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대. 근데 나중에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분 참 정말 정신이 나가는 목사님 같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첫날 설교한 거를 마지막 날 또 했대요. 2번을 했대. 2번 똑같은 걸. 첫날 설교하고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똑같은 걸 했대요.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돌아와서 막 그분들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막 너 며칠 더 있다 가세요 막 그랬는데요. 그냥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기프트 같은 거, 탤런트 같은 건 자기 혼자 만족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아버지부터 저 그리고 동생 윤기남 권사도 또 이와 예고에서 영어 선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선생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가 우리 집안에 대대로 흐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는 재능이 신령하게 변할 수 있고 그냥 주님이 신령하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어떤 것이냐? 아담에 의해서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저주 아래 들어가고 사망에 들어간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 의해서는 우리가 저주, 정죄, 죽음 아래 들어갔지만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는 이 은사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에 성령의 선물의 은사죠. 은사.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퍼펙트 기프트다. 정말 선물 중에 가장 퍼펙트한 것은 이 은사라고 하면 이것은 전부 위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네, 재능은 우리가 DNA를 타고 내려오는 거지만 그러나 신령한 이 은사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그래요. 내가 갖는 믿음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은 믿음의 은사.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면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영들 분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는데 저는 말하지를 잘 못합니다. 뭐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셔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약에서도 나오지만 그들이 아무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셔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I cannot 하는 것입니다. I'm not able to do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천상의 것,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은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는 선물이죠. 신령한 재능이죠.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Why not? 왜 이것을 우리가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나눠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셔야지 성령의 시대도 끝났다. 은사 시대 끝났다. 방언 시대 끝났다. 사도 시대 끝났다. 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전도해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끝났다는 얘기는 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오면 모든 것은 패한다 그랬는데 그 온전한 것이 신약 성경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그때까지는 다 부분적인 것도 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들이 오면은 다 부분적인 것이 패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온전한 것이 오지 않았고 당연히 우리는 은사와 그리고 사도들이 주님이 선택해서 사도를 만들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교회가 존재한다면 신앙인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존재해야 되니까 그걸 믿지 마시고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하고 신비한 거 다른 거예요. 미스테리오스하고 스피리추얼한 것. 미스테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뭐 주술적인 것, 뭐 무당이 하는 것, 점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역사관이 없고 개인 기복신앙만 있는 것. 그러나 스피리추얼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성육신하고 역사화하는 것들입니다. 하늘의 것이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 역사 속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걸 스피리추얼. 그리고 미스테리오스하다라고 하는 건 신비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비한 존재가 있지만 신비하다 그럴 때 이거는 역사성이 없는 기복신앙에만 그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신령한 것은 사모하세요. 신비한 것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신령한 것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